할렐루야. 7월 15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각인되고 되새김질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서를 보면요, 끊임없이 악한 자와 선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의인과 악인, 이것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 의인과 악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삶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를 보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구나, 선인이구나, 의인과 악인,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의인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왜 싫으세요? 교회는 하라 하지 말라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에서는요, 하라 하지 말라가 참 많습니다. 그래, 때로는 왜 하라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데리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 모세는 감지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해안길이 아니라 희한하네, 이 길이 아닐 텐데 라는 그런 의구심이 왔을 겁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 왕자가 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통치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왕자가 되어서 많은 교육을 받을 때 왜 지형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출발할 때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지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은가 아니면 나이가 많아지는가를 알면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연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오늘의 일은 잊어버려도 과거의 일은 많이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 알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대단한 것은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홍해를 향해 가는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왜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길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 백성들의 길을 자신의 의도로 틀어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훈계, 하나님의 지시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라고 말합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꼭 혼내는 것만이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 이걸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됨을 포기한 거죠.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 어떠한 스승을 만나야 있어서, 어떠한 친구를 만나야 있어서 그 인생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짐승은 뭡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식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저 자신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싫어한다? 아니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짐승과 같은 삶이란 거예요. 통제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만이 옳아요. 나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단 거예요. 아니 보셔라, 성경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그 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요, 깨닫는 마음이 없고요, 눈으로 보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귀로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지 않아요. 왜요? 짐승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볼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한 자,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5절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입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뻐요. 잘하셨어요. 이걸 잘했다고 해요. 맛있네요. 이게 맛있다고 그러세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여겨요. 칭찬이 너무나도 자기에겐 부담스러운가 봐요.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스스로 비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 섬김과 순종의 모습은 고백은 좋지요. 그러나 영적 정체성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으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정죄야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부족한 거 있죠. 연약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성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야, 우리 홍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애굽 사람들 칼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하나님이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구원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똑같아요. 그가 보는 것도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보았고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사를 보았습니다. 애굽 군사, 모세는 너무 잘 압니다. 왜요? 자기도 애굽 군사였잖아요. 군사들을 호령하고 왕자로서 전쟁에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군사들의 용맹함과 그 군사들의 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런 군사력을 안단 말이에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애국 군사를 비교해 보면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리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나의 기도는 응답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사도인 연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어 1만 명의 사도와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는 교회가 되리라. 이 믿음의 거룩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영기 목사님은요,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난이 하면요, 그런 못난이가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복의 통로라고 선포해 주는 순간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입을 어떻게 여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15절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겁니다. 권고, 어떠한 권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두 마음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성령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입으로 선포하느냐?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거니는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